구약성경 967페이지 이사야서 2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저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으면 그들에게 동서히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수경이 되며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절 경배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여기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남쪽 왕국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은 그 수도인데, 물론 구약 이스라엘 선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예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왕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시온산이 있는데 거기에 다윗의 보좌가 건설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그런 모형으로 그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이 땅에 건설될 것인가,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일은 이 세상 끝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때,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옛적의 선자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모든 날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 오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2000년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일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가 이 땅에 탄생을 했는데, 그 교회 시대, 그 여호와의 전에 산 이 교회를 말씀합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를 인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족속, 모든 이방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 이리로 모여든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모든 민족들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말씀하는 것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시편 24장에는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에 서며 누가 그 하나님의 그 전에 이르겠느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거룩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롭게 거룩함을 성별된 백성들이 이 땅으로 이 산으로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몰려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했죠. 이 예배를 우린 그리심산에서 보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본다고 하더이다. 어느 게 옳은 것입니까? 그런 종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그리심산에서도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아니요 오직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이방인들은 그 모르는 걸 예배를 했어. 왜 그러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그 유대 민족에게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뭘 뛰어났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에게 준 그 말씀이 율법이 그 모든 뭘 가리키느냐? 장차 오실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남이니라. 또 그 로마 3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그럼 뭘 유대인이 그럼 유익한 게 뭐냐?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 주신 말씀 그 의식 그 어린 양 피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그 모든 하나님 주신 그 10개의 말씀 전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게 이 율법과 선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과 하시는 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구원의 근원은 이건 바로 유대인에게 주신 그 말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맡겨진 말씀이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온 인류의 구속이 완성된 이 말씀, 이 복음, 이 완성된 율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를 이제는 누구에게 던져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발로 차니까 누구에게 왔어요? 이방인, 교회에게 이제는 이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이런 귀한 복음을, 이 율법을 이제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 구약의 시온은 전부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오후에 배운 말씀 생각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하나님 충만이라. 교회는 충만이다. 충만해진다는 것이 충만 자체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모든 능력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오늘 이 교회에 그 선물을 이미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미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걸 예언을 하면서 이 4절에 보시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 판단이라는 말과 판결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 같은데 이 성경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판단은 뭐냐 하면은 이건 백성들을 판단하는, 이 하나님 자녀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온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의 의의 판단이 어디서 완성됐느냐?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시편 12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은혜의 보좌를 건설하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긍휼 하심을 받고 하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무슨 보좌에 나가자 그랬습니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와질 모든 죄와 죽음 모든 판단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대신 받아주시고 대신의 생명과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 가지는 곳이 바로 오늘 이 땅의 주님 보좌에 이루어진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보면은요 여기에 흉패를 가지잖아요. 그 무슨 흉패를 가집니까? 예? 우리인가 돈민 넣은 거. 그 흉패를 여기 가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판단이 거기에서 완성돼요. 우림과 빛과 그 다음에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이 주님의 판단이 참 귀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판단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율법이 우리한테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5절에 보시면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런 말씀이신 객관적인 말씀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관적으로 오실 때는 오면 뭘로 역사를 합니까? 빛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감춰진 그 사랑의 실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관적으로 여기 닿으면은 그 뭐가 되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우리 속에 와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다. 이게 은혜가 내 속에 경험이 되면은 뭐예요? 영광스럽잖아요. 야, 예수님 날 위해 저렇게 죽으신 십자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 속에 영광이 가득해요. 그 때때로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라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참 상고하다 깨닫게 되면은 뭐예요?
이야, 이 속에 뭐가 충만해져요? 막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이야, 이걸 몰랐구나. 그러니 마음속에 있던 짐들이 벗겨지면서 자유를 얻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가 깨달아져서 실제가 되는 그 결과는 뭐냐? 내 자신, 죄와 내 자아에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오해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남의 나라에 속박된 적이 없거늘 왜 자유케 하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자유를 말씀한 건데, 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종은 항상 속박이에요. 근데 아들은 자유롭다. 오늘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빛이 오면은, 이 빛이 깨달아지면은 자유를 얻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역사할 때 두 가지로 역사를 해요. 하나님 빛이 처음에 오면은 이 빛이 오니까 이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러시니까 빛이 오니까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셨어요? 어둠과 그 빛인데 빛을 어둠을 저녁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니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꼭 갈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이 빛이 되면은 오늘 이 환경을 통해서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참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생명이 내 속에 비출 때에 이 첫째는 여러분과 저의 어둠을 먼저 찔러 버리시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세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똑같잖아요. 어제로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 놓고서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주께서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 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심판을 받느냐? 그걸 이제 이유를 그 내용을 이제 주님이 빛 가운데 행하자. 이사야 그래 놓고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이 동방풍속은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동북 쪽에 있던 그 아수르 또 그 아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유다를 멸망시킬 그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풍속이 가득하다. 그 당시에 이런 나라들을 굉장히 아주 참 뭐라 그럴까 그게 굉장히 아주 사모했 그걸 굉장히 높이 우리 옛날 조선이 중국 사대주의처럼 그렇게 아주 그 대국으로 그렇게 본따려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세상 나라들을 풍속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 미신들, 그 우상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유대 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 블레셋의 그 술객, 그 마술사들은 구름을 보면서 그 점을 친다고 그래요. 그 술객이 되며 여러분 이 술객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이 술
이 귀신 영들 접하면은 그건 전부 죽이라고 했어요. 무당들은요. 왜 이 술수를 쓰게 되면은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술수를 쓰게 되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 하나가 돼요? 사신, 귀신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2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이 사술의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 이 사탄과 이걸 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무서운 죄죠. 그래서 그것은 참 이 이방 신들 점친다든지 이런 것들 접하면 안 됩니다. 접하면은 뭔가 어둠의 영들 속에 끌려 들어가게 돼요.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연합돼야 되는데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언약했다. 통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절대 이방인들과는 이 혼인을 하지 말라. 너희 딸들 며느리로 주지 말고 아들은 절대 사위로 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 풍속, 우상을 끌어들여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결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된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은금이 가득하면은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예. 뭔가 이게 우리가 신앙의 분량 밖으로 재물 늘어나면 뭐예요? 저절로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보다도 어디에 뭘 의지해요? 그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이게 이방 만몬 사상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또 여기 말을 가득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한번 그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 17장 16절 17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이 이사야 당시에 그 아하스 임금 당시에 무역이 아주 잘 되니까 은금이 많아졌어요. 그 경제가 아주 그 재력이 늘어나니까는 말을 많이 사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름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말의 힘, 병거의 힘, 무력을 더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참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다윗이 말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기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그 병거의 말에 그런 것에 있질 않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느냐는데 여기 의지. 오늘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 심령 모든 그 신앙생활도 경험 가운데 보면은 뭔가 내가 은밀하게 뭘 의지하면 이 애굽 말을 의지하듯이 애굽 세상 권력, 세상의 어떤 지혜 이를 의지하면은 꼭 이 속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주님과의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어떤 환란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야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 야, 내 딸, 야, 내 아들, 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도 의지하던 사람, 그런 재물, 그런 힘, 권력, 이걸 다 주님이 의지하지 못하게끔 나를 인도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창피당하는 것처럼 그걸 경험한 후에야 이건 내가 이걸 의지했구나. 그러니까 뭐가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재물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허락. 문제는 거기에 마음을 내가 두느냐, 그걸 붙잡느냐 못 잡느냐, 있든지 없든지 여기 상관없이 예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의지하지 말라,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땅에는 마풀이 가득하고 병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선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풍속, 술객, 어떤 사신 우상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은금, 마필, 전부 이걸 전부 의지하는 것, 이런 우상을, 이 전부 이 우상이죠. 이건 우상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이게 죄라. 신약에 와서는 우상 숭배는 곧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뭔가 다른 것으로 향할 때 그게 우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그날에 11절에 보시면은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우리 12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오늘 그날에 이 주님의 날이 주님이 임하시는 날,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여러분 어떤 때는 이거 내가 하나님 뜻에 굴복이 되어야 되는데 눈이 높아요. 뭔가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해요. 마음은 원인데 이런 기도하던 제자들 보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그랬어요? 육신이 약하다. 이 육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바울 같은 분은 이 육신 내 자아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원함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서
야,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구별은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야, 이거 옳으냐, 이건 어떤 옳은 거 이걸 행하면 순종하면 축복이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원함은 있으나 그걸 행할 능력이 이 육신에는 없어요. 이건 연약해요. 마음은 옳은데 육은 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에 이 거하는 악이 이 육은 끊임없이 누구를 거역합니까? 내 안에 누구를 거역해? 육신은 누구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끊임없이 원수예요. 제일 무서운 원수. 여러분 이건 육신을 벗을 때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이거는 조금 뭘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고 육의 본성, 죄의 본성, 죄성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예요. 이게 나아져서 뭐가 이 주님의 승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끊임없이 이 성령을 거슬려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원함은 누굴 거스려요? 육신을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뭘 못하게 합니까?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히 못하게 자꾸 막아요. 내 안에 뭔가 굴복돼야 될, 파괴돼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끊임없이 이게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야 이게 뭐보다 더 즐겨요. 이 쇠고기 심줄보다 더 즐겨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건 아주 끈질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씨름하는데 이기질 못했어요. 야곱과 씨름하는데 그 힘줄로 그 대표된 그 야곱의 그 자아로 대표된 그 힘줄 싸워도 하나님이 이 야곱은 변화를 못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쇠고기 힘줄보다 질기고 굴복되기 원하는데도 안 되고 하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칼이 거기에 할례의 칼이 닿아지면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그 양을 갖다가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양들 중에서도 그 양이 순하기만 한 줄 알지만은 또 고집 센 양들은 되게 고집이 세대요. 말을 아주 되게 안 듣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길들입니까? 그 목자들이 그 양의 발을 갖다가 꺾어가지고선 부러뜨린대요. 이야, 그거 아주 잔인한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양이 그 막 다른 길로 가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부러뜨려 꺾어놓으면은 아프잖아요. 움직이지를 못해. 그럼 누구 곁에만 있어야 되냐면 목자 곁에만 있어요. 그럼 목자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치료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그걸 나을 때까지 치료하는 동안에 그 양들이 아주 온순한 양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자한테 이제 절대 복종. 다시는 이제 목자의 그 말을 그러니까 아마 이 아픈 부러졌던 발 회복이 되지만 아마 야곱처럼 좀 쩔름쩔름 하들든지 이게 뭐 있을 거예요. 그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야 이렇게 찔긴가. 그 내가 몰랐던 육이 드러날 때 얼마나 이야 탄식이 되잖아요. 이런 게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런 내 모습 이게 내가 깨달아질 때 이 교만한 눈, 거만한 자, 자고한 자 한 말, 한 의미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주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어려움 이 죽음의 어떤 사람은 일격으로 어떤 사람은 점점 하다가 탁 하여튼 부러지면 야곱처럼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자연 순종이 돼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날의 이 십자가의 주님의 역사는 참 귀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 이 도가 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서 4장 6절. 6절 314페이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니 순복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순종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네? 잘하세요.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이유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저런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문제를 저런 문제를 주실 때 뭐예요? 이 육은 항상 뭐예요? 이론을 나옵니다. 선악을 이 왜 옳으냐 그러냐 이걸 먼저 따져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순종이 안 돼. 하나님 먼저 해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순종해라. 묻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해답을 주겠다. 우리 일본의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가 수년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순종하자니까 모든 걸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 이 가족들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건 먼저 보장을 해 주십시오. 이걸 책임져 주겠다고 보장을 하시면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그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성령으로 자꾸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 가서 완전히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분은 이 중심에서부터 마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완전한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항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놀라운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어떤 이해가 돼서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이 확신이 올 때 이거 밝아지면서 주님의 그 어떤 그 명령 속에 숨겨진 그 지혜, 그 비밀, 이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확신과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완전한 자유롭고 거기에 놀라운 승리의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8절에 보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낮추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낮추세요. 티끌까지 낮추시는데, 그래서 두 마음 품은 자들은 성결케 하고 손은 깨끗이 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되미로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참 내 모습 주 앞에서 낮추라. 내 모습 발견. 성령이 그 역사를 할 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낮추고 내 모습 주님 앞에 낮추고 낮출 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과 저 속에 계신 예수가 존귀함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도 같이 거기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해답이 있어요. 그 예수 안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려요. 근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나 복음해서 잃어버리면은 그 목숨 어떻게 해요? 찾는다.
새로운 목숨으로, 새 영으로 찾으리라. 그걸 누리리라. 이게 참 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참 실제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마다 이 날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이 새로움이 여러분과 저희 임하셔야 됩니다. 이게 낮아져야지. 그래서 그날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 견고한 망대의 성벽도 내가 의지하던 망대 다 주님이 이건 제거하시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이런 망하는 것 같고 이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야, 쓰러진다. 이 엎드려 우겨싸임을 당하고 망하는 것 같고 거꾸로 때림 당하는 것 같고 야, 이제 저 사람은 죽었구나. 망했구나. 항상 징계받는 자 같고 그런데 뭐예요? 보라, 우리가 살고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쏟아오른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영을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리라. 이제는 환경이나 다른 걸 보지 않고 이 말씀만 의지하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만 선포해서 그렇게 될 때 오늘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온전히 여호와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빛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모습 발견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모든 불의,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오늘 주님의 승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우리 삶에서 주님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이런 귀한 생명의 은혜, 충만한 은혜의 보좌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온전히 건설되는 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목은 곧으며 우리의 눈은 높은 교만한 자리에 우리 육신이 항상 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주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낮아지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찔렸던 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육도 주님 예수 안에 십자가로 장사 지내고 처리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날마다 내 심령, 혼, 생각, 마음, 나의 모든 재물, 내 모든 삶에 온전히 역사하셔서 날마다 모든 옛 것들, 세상 것들은 뒤로 물리고 다 십자가 밑에 장사하고 예수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존귀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거기 낙심하거나 거기 주목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수가 나의 피난처가 되며 반석이 되며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승리자들, 젊은 청년들, 군사들로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오직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 대신에 모든 걸 해놓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성호를 찬양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병든 것들 치료해 주시며 주님 예수가 우리 안에 몸에서 내 마음에서 존귀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